이번 시간에는 나약함을 체험한 자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약함을 체험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아는 사람이란 말씀과 성령을 깨어져서 예수님의 주인을 모시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언제나 그 사람이 금이 가고 깨어져야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트리십니다. 생활의 여러 가지 풍파를 통해 역경에 부딪혀서 한번 고난에 처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깨트려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깨트려서 축복하는 성도를 이뤘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잘 되지 않아 주변에는 가족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혈기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성도들이 아직 자신의 회복했다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 내버려 두십니다. 이 성도가 자기 힘으로 하다가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고 깨달았을 때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용하신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장장 20원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이 그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완전히 깨어져서 믿음과 순종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리아산에서 순식간에 깨어졌습니다. 뭣도 모르고 아버지 제사 지내러 갔다가 자기가 제물되어야 하는 걸 알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제단 앞에 앉아서 칼로 잡으려 할 때 벌써 그 마음속에 산산적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은 20년의 나그네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이 부딪혀서 상처투성 인물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 허벅지 관절을 어그러지는 고통 속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 중에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어졌다는 것은 하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깨어진다는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사람입니다. 형님 야고보서 1장 2절을 사지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소금도 부족하게 이렇게 함이라. 그러면 우리들은 왜 깨어져야 할까요?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을까요? 그럼 어떤 것들이 깨어질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반역하고 나올 때는 하나님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주장하고 나온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지어졌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신본주의 인간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주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형용시대 집이라고 말하는 거 있으면 집에는 주인이 들어와 있어야 그 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그리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물을 담아 놓아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자체가 주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셔놓은 집이요 하나님 모셔놓은 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못되어서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주체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체로 살 것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생활을 잃어버리고 육체로 살면서 인본주의 자기 주체성 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으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인본주의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빈그릇이 되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지고 빈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이 부딪혀서 자기 한계점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 한계를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병들어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고칠 수가 없으면 별들 없이 천부의 의지에서 주님께 나옵니다. 인간의 위기를 당하여 자기 무능력을 깨달을수록 깨어져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기 위해서는 육의 사람이 깨어지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장성해야 인간이 장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든 인간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나오면 벌써 그 육의 사람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야 하는 척도에 따라서 적게 깨어지는 사람, 많이 깨어지는 사람 차이는 있겠지만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분성설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환경에 도대체 어떠한 연료든 간에 깨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 탈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자기 위주에서 하나님 위주로 돌아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이러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전혀 나는 깨뜨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그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란 자기가 주인 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이 절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받는 우상이 절하지 않는다고 나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모두 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니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자아를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계명을 어기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우상을 되어 있는 이 우상을 박살을 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깨뜨리자 하냐면 안 되는 거죠. 사람 모두 다 제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잘난 맛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된 경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학문에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가말리엘 대학을 졸업하고 학문이 정통하고 유대계 심취에는 열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파멸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는 나가서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때 그의 스데반 죽이는 사람을 청주해서 그의 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웃 나라인 시리아에 도망가 있는 기독교인들 다메섹에 가서 모두 잡아와서 죽이거나 감옥에 넣는 사명을 하고 부활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시리아로 갔습니다. 시리아의 햇볕은 소나기처럼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강렬하며 그런 말을 타고 다메섹에 보이는 그 근처까지 가는데 갑자기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쳤습니다. 그는 눈에 부셔서 견딜 수가 없어 말에 떨어졌는데 그때 귀에 음성이 들려와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너만 괴롭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그는 크게 충격을 입었으며 머리에 들어보니 주님이 장님이 되었습니다. 눈이 장님이 되었어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장님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크게 적당하다, 당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장님이 되어서 처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가던 종자들이 손을 잡고 이끌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집가라는 조그만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사흘밤 사흘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금식하며 그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사울이 깨어졌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아냐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안수해 주며 그가 성령을 받고 눈이 빛이 떨어진 것이 떨어졌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습니다. 바울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다라는 뜻이며 그 예수를 발견해 저는 내가 그래도 굉장한 사람이다. 나는 제일 크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나는 바울이다. 참 작은 사람이다. 일평생 바울은 깨져서 주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부딪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져서 겸손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깨어졌나 안 깨어졌나 아니했나 그걸 알아보려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냐 겸손하지 아니하냐 그걸 알아보면 아는 것이지만 안 깨진 사람은 그가 누구나 사울입니다. 나는 크다. 나는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내 청춘이 있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나는 사울이다.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바울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나는 인간이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직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러한 신앙으로 돌아온 바울이 될 때 이 사람은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서 크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지와 티끌이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님 모셔야 된다는 걸 아는 체험 있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지기 전에는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과격하고 성냄의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짐승들 보세요. 온유하지 않는 사나운 짐승들은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일이나 이런 모든 짐승들은 항상 험한 전쟁에서 살고 사람을 떠나서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길들여진 가축들은 소나 말이나 개나 이런 짐승들은 사람과 함께 살고 편안한 곳에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도 온유하지 못하고 과격하고 성냄의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삽니다만, 깨어지고 온유하고 길들임을 받은 사람들은 온순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가 보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애고의 바로에 따라 양자로 들어가서 바로의 궁에서 살았습니다. 온갖 호사를 극치로 누리고, 그리고 애고의 초고 학부를 나와서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고 응변을 하고 몸도 건강하고 당당했습니다. 그 나이 40이 되어 자기 본적을 돌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종이 되어서 애굽의 간역자들이 호되게 고난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한 곳에 가니까 애굽의 간역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서 때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화가 나서 동족을 받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해요. 그는 애굽 사람을 잡아서 쳐서 그 자리에 죽이고 그 땅을 파다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줄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외국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슬픈데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하니까, 그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야, 너 어제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 나를 쳐 죽이려 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동족이 자기를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는 왕의 진노를 피하여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떨어져 드리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추당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그의 딸하고 결혼하고 40년 동안 아무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바람소리 천지를 진동하며 모래바람에 세차게 일고 태양이 장렬하는 곳에서 양이나 염소떼를 거느리고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목동생활을 하며 평생을 보내게 된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한 겁니다. 그는 수없이 울고 탄식하고 고통을 당했으며, 그러나 그런 동안에 옛날에 기세가 당당하고 자기 의지하고 아주 고집이 된 모세는 자꾸 죽어 없어졌습니다. 나이 80이 되어 호렙산 가시덩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구하고 할 때 얼마나 깨졌는지 얼마나 겸손했는지, 주여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옮길 줄 모릅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셔서 그는 스스로 잘났다는 걸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80노인이 지팡이 하나 짚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적과거리 하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말하기를, 모세는 천하의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깨어져서 길들임을 잘 받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들임을 잘 받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온몸이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어쩌다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유익하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에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이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